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인데요. 이 사대라는 뜻은 도망하는 자, 빠져나온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아주 고대 도시인데요. 이 페르시아 때부터 이렇게 형성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금이 많이 나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이제 중동 쪽에서 석유가 많이 나면서 돈이 많은 것처럼 금이 많이 나가지고 금세공업이 발달되고 따라서 연관되는 산업이 발달되고 부유해지니까 따라오는 게 뭐지요? 쾌락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돈의 끝은, 풍요의 끝은 패망이요 부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는데 추후 한 17년경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사대라는 도시가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금방 복귀가 안 되지. 지금 같은 금방 복귀가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 복귀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대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만 그리워하고 과거의 자존심만 남아있고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이 사대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언제 세워지게 되느냐?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2년간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새마을회관 그런 거겠죠. 그래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다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사대교회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들은 사람들이 뭐 중국 전 지역에서 왔어요. 뭐 비행기 타고 오기도 하고 열차를 타고 30몇 시간 타고 오기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역사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이 사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대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기 이제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누가 그런 거죠?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라. 그런 것이 이제 3장 1절부터 6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그걸 펜을 들어 적었겠죠. 보여준 걸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다. 첫 번부터 강하게 나와요. 주님이. 다른 교회는 뭐 칭찬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걸 책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게 아예 없고 첫 번부터 지적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7개 교회마다 똑같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는데 성경 한 장 앞장을 넘기면 2장이 나올 거예요. 2장에서 제가 이제 2장부터 제가 몇 구절 같이 읽을 텐데요. 자,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거기까지. 주님 뭐라 그랬죠? 예배석 교회인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보고 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장 9절 보니까 그건 서문학교에 대한 얘기인데요. 2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또 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환난 당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상업조합에 가입하지 못함으로 오는 궁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장 13절. 2장 13절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런 가운데서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9절을 보면은 2장 19절 같이 이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주님을 일한 거, 사랑으로 일한 거, 믿음으로 일한 거, 성김으로 인내로 일한 거 다 내 나중 행위가 전보다 많아졌다, 나아졌다. 내가 신앙이 잘하고 있다. 안다는 거 이거 안다. 그 다음에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도 안다는 거예요. 안다. 3장 마지막으로 3장 15절인데 이것은 이제 라우디가의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느끼십니까? 주님은 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어나서도 잠잘 때까지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주님을 위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것은 주님이 안다를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옛날에 전화도 없고 옛날에 어른들은 시집 가면은 시댁에 친정을 못 와요. 최고 오면 빨라야 3년 안에 옵니다. 그 오면은 그냥 우는 거죠.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구박받은 거, 시집살인 거. 그래서 엄마 울어요. 그 엄마가 끌어안고 내가 너 안다. 그래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는 거야. 안다. 여자들은 고생하는 건 남편이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남편이 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사람 몰래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범죄한 게 있어. 근데 주님은 보고 계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너 안다. 그래 뭐 기절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켜서 저기 있는 거지만은 들켜서 저 안에 있지만 우리는 뭐요? 안 들켜서 여기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과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 똑같은 죄인이요. 저들은 들켜서 저 안에 있고 우리는 안 들켜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요. 3D 업종 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3D 업종에 들어가요. 왜? 자기 돈 써야 되고 말 안 듣는 애들 봐줘야 되고 얼마나 속이 썩어. 그러다 그 아이를 붙잡고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학교 교사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거 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일하는 사람은 주님이 알아주는 거고 사람 보고 일하는 사람은 사람이 알아줘. 근데 사람이 알아주는 거는 한 세대가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런 교회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대 교회는 뭐를 알아요? 열심히 활동을 해. 뭐 찬양, 우리 말로만 찬양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별거 다 해. 교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봉사도 뭐 구제도 뭐 다 하는 거야. 내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보니까 죽었다.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목마름이 없고 간절함이 없어. 그래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없어. 그게 행위야. 죽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 감사가 없어. 신앙 고백 없어. 의무야. 죽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성공은 뭐냐? 내가 주님 만나는 날 감추었던 비밀이 막 들어. 이거 내가 알지. 이거 알지. 이건 네가 나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했지. 이거 알지. 다 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안다는 말은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을 것이고, 에베소나 버가모나 이런 교회에 안다는 것은 기쁨의 감격이지요. 안다. 우리가 이 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부여잡고 한 주간 살아도요, 신앙 막 자랄 거예요. 근데 형식화 되어버렸어. 이 서문학교회는 교회 안에서 생활과 교회 밖에서 생활이 다르다는 거죠.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안다는 것은 믿음까지 본다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이걸 우리 말로 요즘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없는 예배, 안고 없는 찐빵이고, 붕어가 없는 붕어빵이에요. 붕어가 없는 붕어빵. 속빈 강정. 모습은 교회 나와 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 속에 감격과 감사가 없어. 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큰 교회들은 성가대에게 돈 주고 성가하거든요. 찬양 리더들은 다 돈을 줍니다. 뭐 돈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고기 좀 틀려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눈물로 찬양 드리는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가사는 맞고 곡은 맞고 박자는 다 맞는데 감동이 없어요. 죽은 성가예요. 죽은 찬양이에요.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헌금과 나의 모든 행위 속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이 없다면 주님 보실 때 죽은 것이다. 주님은 그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화려하구나. 미국 교회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큰 수천 명 모이는 수만 명 교회 왔단 말이에요. 전예배니까 한 수천 명이 되겠죠. 왔어.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장로님, 강사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는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물었어요. 그 미국에서 온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많은 데서 설교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게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더니 한마디 했어요. 예배드린 성도는 한 10명밖에 안 되네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예배를 드린 성도는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보실 때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님이 내가 언제부터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상해져요. 아까 지금 말씀드릴 때에 붕사가 활을 쏠 때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크릭을 조정하고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 극복을 해서 크릭을 조정해가지고 활을 쏘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의 금메달감이 되는 거지요. 군대 간 병사가 총을 쏠 때에 바람이 불 때는 좌클릭하고 우쪽으로 붙던 우클릭 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에 탁 맞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어떤 부분을 크릭을 조종했는가? 내가 지난 3년 아니 5년 동안에 내 어떤 것이 나아졌는가? 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크릭을 조정한다면 환경을 초월하기 위해서 환경을 내가 넘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조정한다면 나의 생활 속에서 내 우선순위 속에서 무엇을 조정했는가?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에서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목마르고 줄인 예배가 없구나. 목마르고 줄인 예배가 없구나. 찬양은 많은데 주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그렇다면 끔찍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속 중심은 내게서 멀도다. 이제 주님께서 사대 교회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쓰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나무는 봄에도 잎이 안 피는 거예요. 꽃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나무는 잎이 피지 않습니다. 고목에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꽃이 피고 안 보이지만 나무가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 물을 따라 흘러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사회의 세속화의 물결에 따라서 그대로 떠내려가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하나씩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사단과 충돌하면서 거슬려 올라가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식물인간이다. 죽은 것 같은데 살은 것 같은데 죽었다. 이건 뭐예요? 식물인간. 식물인간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예요. 식물인간이. 식물인간처럼 교회에서 아무리 주님이 뭐라 그래도 내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옛날 그대로 돌아가고 이러기를 10년 아니 5년 생활을 했다면 내가 식물인간이 아닌가. 작은 거 하나라도 가슴에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쓰던가 부딪혀보기도 하고 눈물 흘려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있는 주님이라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 죽은 자의 교회가 사대교회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대교회를 기억할 때 죽을 사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죽을 사자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하나님 진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깨어라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2절에 보면은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너는 그러므로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온전하다는 거 이런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질그릇이 있는데 비어있는 상태를 온전하지 못하다. 질그릇이 있는데 꽉 찬 거를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내용이 차 있는 것을 온전하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수준의 인간이 어떻게 오를 수 있나? 인간은 약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데 이룰 수 있겠는가? 낙심하게 되지만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속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작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그러니까 꽃도 말이죠. 살아있는 꽃은 향기가 나와요.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움직이는 거 우리는 못 보잖아. 이게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 만드신 분은 알 거예요. 움직이는 게 살아있는 꽃이. 그러나 플라스틱으로 조화는 향기가 없어. 움직임이 없어요. 미세한 거라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미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면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고목처럼 아무 요동이 없다면 주님이 볼 때 죽은 신자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제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구제가 아니지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니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지요. 사대교회가 온전히 못하다는 얘기는 형식만 남은 교회다. 껍데기 모양만 남아있는 교회다. 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신자다. 여러분 이민교회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한국 사람이 한국 밥을 먹고 대화를 하려면 교회를 가야 돼요. 거기 한국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돼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열심히 하다 보니 장로도 되고 구원사도 되고 그런 예수를 영접 안 했어. 그런 교회가 한국에는 없을까요? 한국에도 있죠. 예수 만나지 못한 목사가 수두룩합니다. 예수 못 만난 구원사가 수두룩해요. 때가 되니까 구원사 됐어. 시험 들을까 봐. 어떤 사람들은 보험하기 위해서 큰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보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셀러리 매는데 그래도 차 한 대라도 팔아먹으려면 큰 교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시되기 위해서 나 이런 교회 다녀. 우리 교회는 변호사도 많고 판사도 많고 고위 간부직이 많아. 나 이런 교회 다녀. 그게 다 무슨 관계 있다고. 부스러기도 하나 얻어먹을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동결에 나왔든지 중간에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그대로 끝난다면 그건 죽은 사람이지. 우리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손뼉을 치게 돼 있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얼마나 이게 손뼉을 치냐고요. 근데 감격이 없습니까? 천하를 만든 주님을 만났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라. 깨어야 된다. 깨는 방법이 뭐예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해야 돼. 내가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생각을 하라.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만난 주님이 있을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상태가 아니라면 회개하라. 이 교회가 아마 처음에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처음에 그걸 생각하라는 거 보니까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습니다. 처음 받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연수가 좀 지나다 보면 고목처럼 굳어지고 내용은 빠져나가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플라스틱과 같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향기가 없는
말에 변화가 없는, 생각에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라든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움직임이 없어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나는 내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핍박을 주는 거예요. 자식의 어려움을 주고 병을 주고 재산을 없어지게 계속해서.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왜 내가 주님이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 아, 교회 안 갈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넘어진 사람들은 곧 일어나요 또. 그러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잘 되게 만들어줘.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습니다만 청량리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한양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하루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예, 나는 안 되는 게 있으면 좀 간절히 기도하겠는데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런 말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 말한 적이 있어요. 적당한 핍박과 환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신앙이 성장되지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라니. 그런데 계속 잘 되게만 해보세요. 어느 장사가 없어요. 거긴 장사가 없어. 신앙 기도가 약해지고 찬양이 약해지고 예배가 건성건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왜 이렇게 신앙이 어려워지죠 지금? 일본 시대 때는 신앙에 불타올랐어요. 오히려 일본 사람 핍박하는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때는 찬송만 드리는 것이 눈물 아니면 찬송을 드릴 수 없는 시대였다고요.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예배 드린다 불질로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고. 그때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인지 모른다고요. 지금은 뭐예요? 이 나라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하나요? 그럴 감은 잡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핍박 안 합니다. 또 부유해졌어요. 세계에서 한국을 배우겠다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아무것도 없는 잘 살게 됐으니까. 미국 같은 다른 나라는 자원이나 많지 한국은 자원이 없잖아요. 한국을 배우겠다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물론 연예인들이 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20년 전부터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마치 세월호가 물속에 잠기는 것과 같이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교회 젊은이 다 빠져나가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젊은이가 없으니까 교회학교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악순환에 교사가 없어요. 할머니네 교사할 수 없잖아. 교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상 줘야 되고 주님 앞에 상이 많을 것입니다. 교사가 없어. 감당할 사람이 없어. 젊은 사람이 없어. 저는 목회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걸 1차 시기를 놓치면 결혼 전까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주님 만나야 된다. 2차 강조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애 낳고 나면 10년 훌쩍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젊은 사람이 꽤 있는 편이고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주례교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생명 걸고 갖춰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노인정. 그들 세계 싹 지나가면 미국처럼 문 다 닫아버려요. 이제 큰 교회 지하는 교회들 크게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은 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3분의 2는 주례교가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는 주례교가 더 많았잖아요. 어른들보다 더 많았어요. 옛날에는. 몇 년 전만 그랬다니까 지금은 3분의 2가 주례교 없어요. 학생부도 없고 아예 없어. 청년도 없고 아예 없습니다. 노인분만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부유해지고 핍박이 없으니까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고 간절한 예배가 없고 감격된 찬송이 없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안 가르치면 피를 토하고 통곡할 것이에요. 그 날이 올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애들은 당길로 갈 거예요. 정말 이렇게 쉽게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저는 목회 방향이 인원 많고 한 것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콩나물 물 주듯이 그렇게 키우고 그런 목회를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죽어가는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안 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은 주일날보다 더만 모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주일날만큼만 부흥회 때 모여도 대단한 거예요. 부흥회 해도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몇 명 정도 더 하지. 여러분 부흥회라는 게 끝났어요? 없어요. 부흥회 안 합니다. 이제 안 돼요.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마다 노년만 있는 거예요. 젊은 층 학생 어린이들 싹 사라집니다. 미래가 없어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엔 장애물이 없다. 지옥으로 가는 게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핍박과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어떻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도가 사라지게 돼요. 이제 저는 예언하건대 교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대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이런 좀 설교를 들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들고 있겠죠. 몇 명이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배 안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리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냥 아무날 하나는 무서보지 하시고 어디나 계시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 예배 드리면 돼. 근데 이게 공식화됐고 인정이 됐으니까 그래 끝날 때에 회복이 되겠는가. 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확 다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기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뿐만 모든 세계 교회가 그래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데서 정한 시간을 내서 혼자 나와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한 주 구석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대면서 조금만 소리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대교회에 다는 아니고 몇몇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럽히지 않은 정절을 지키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5절 봐요. 여기 4절 보면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다는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어느 시대나 주님이 양육하는 종자가 있어요. 성경을 써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를 져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50명이었고 45인이었고 40명이었고 30명이었고 20명이었고 마지막에 10명이 없어. 주님의 관심은 남은 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죠? 소수에게 있는 거예요. 10명이 없어. 그러니까 10명을 다른 데 피시키고 불을 내려버렸잖아요. 불로 심판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이세벨이라는 4대 악처 중에 하나가 발과 아사라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여버리잖아. 그때 엘리야가 우상 섬기는 850명과
850대 1로 지금 이제 누가 신이 살아있는가를 대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에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그거 끝나고 나서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말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한 7천 명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런 그들은 그 시대의 종자예요. 종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먹는 법이 없어. 쥐가 먹을까 봐 제일 잘 관리하는 게 종자예요. 우량종을 종자로 키우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는 어미의 먹이를 안 받아 먹는 거는 달래가지고 먹이는 법이 없어. 그냥 끝내버려요. 그건 죽어야 되니까. 좋은 우량 것만 키우는 게 동물의 왕국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겠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몇몇 사람이 있다. 그 종자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런 종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대마다 종자가 있어요. 이 사대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종자가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는다. 내가 같이 다니겠다. 같이 데이트하겠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올 때에 아버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교회 어려울 때에 저 구석에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저 사람이에요.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와 데이트하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물론 주님은 다 함께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종자, 씨앗 같은 사람들에게, 남은 자에게, 믿음의 정결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면 뭐 걱정이 있어요? 10,000,000군이 나를 쳐들어와도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교회라는 데는 다수의 의견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수는 예배를 그냥 건성건성 드리는 사람이에요. 다수는 성경 보지 않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온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이름 기억 안 해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 이름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영원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 치매에 걸리면 자식도 몰라. 치매에 걸리면 이름 다 잊어버려. 기억 못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이 기억하면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생각의 신앙의 크릭을 조정해야 된다. 주님께로부터 주님께 조정해야 된다.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내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우크릭, 좌크릭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막 손뼉을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실 그 모습 보면서 내 환난과 핍박이 나게 오지만 주님에게로 말씀을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크릭, 좌쪽으로 크릭을 옮겨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코로나 전국에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환경 따라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억하시는 바 되는 우리 남북교회와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꼭 가르치세요. 부모가 안 나오면 자식도 교회. 부모는 그런데 신앙이 있지만 애들은요. 그들 물러앉으면 그들의 머리가 자라면요. 자기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때는 아무리 통곡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